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이제 부분으로 네 번째 편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그리고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그동안 나눈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은 조금 받아들이시기 힘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을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행동도 삶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요. 상대편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이거를 참 교묘한 말로 변명을 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아,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한편으로는 맞는데 이게 성도들을 참 한편으로 보면은 성도들을 참 많이 병들게 하는 성도들을 점점 가면 갈수록 망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그냥 이렇게 변명은 겉으로 변명은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쉽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평소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지, 요런 정도로는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심연 속에 나라는 사람이 나의 본성, 내 본심, 본내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들여다 봤을 적에 결론은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이 결론이 도출되기 위한 무게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14장을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느낌, 긴가민가한 느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나타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딱 요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의 그 현실적인 삶 가운데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얘기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일을 좀 잘 안 먹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 값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제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과일을 사옵니다. 집에 과일이 떨어져 가면 사과도 사오고 바나나도 사오고 사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먹어요. 어쩌다 먹을 때가 있지만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고 저희 집에 삼촌하고 고모가 그걸 다 드시길 전 바래요. 왜냐면 그게 제 입장에선 비싸서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적에부터 저희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과일을, 좋은 과일을 잘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을 못 먹어보고 자꾸 맛없는 그 안 좋은, 그 질이 안 좋은 과일을 자꾸 먹다 보니까 저는 과일이 기본적으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맛있는 과일을 어쩌다가 먹어보면서 아, 원래는 이게 이런 맛이구나를 깨달아서 과일에 대한 제 편견이 좀 깨지긴 하는데, 저에게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소에 저는 과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어른, 이제 저희 고모는 저를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일을 자꾸 이제 먹이시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토마토를 한번 사오셨는데, 그 저는 이제 잘 안 먹거든요. 뭐 토마토는 엄연히 치면 채소죠. 그런데 그 토마토 그 채 썰어가지고, 그 채 썬다기보다 그 잘라가지고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건 아는데 저는 하여튼 잘 안 먹는데 그걸 먹으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냉장고에 토마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조금 있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버리는 게 아까워서 저는 그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딴 과일은 안 먹는데 토마토는 먹는구나. 그래서 일전에 시장을 갔는데 고모가 토마토를 굳이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봤을 적에 사놓고 잘 안 드셔서 냉장고에서 자꾸 물러지고 변해서 버리기 직전까지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시려고 할 적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나를 먹이려고 저걸 사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고모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고모, 저 저거 안 먹어요. 고모하고 삼촌이 항상 뭐를 사서 우리가 꼭 먹을 거 필요한 것만 사면 좋은데, 지나치게 뭔가 음식을 만들거나 잘 안 먹는 걸 사가지고 버리는 게 아까워서 나는 그거 억지로 먹는 거지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려고 하는 거면 저거 사지 마라. 또 냉장고 안에서 그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어가지고 굴러 돌아다니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런데 고모는 그걸 어거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날 조금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 쓰고 싶고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고 싶고, 어른들이 토마토를 즐겨 드시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저를 먹이려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과일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고모는 결과적으로 사시면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보고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말아라. 나 그거 억지로 먹는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또 와서 그걸 산 거를 저에게 결국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고모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게 과일 같은 것도 잘 먹어야지 몸이 건강한데 자꾸 안 먹으니까, 그래도 토마토라도 먹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제가 먹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제가 먹는 거는 억지로 먹는 거다.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나는 그걸 억지로 긁어 주워 먹는 거다.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고모는 고모의 입장에서의 생각만으로 저에게 먹이고 싶다는, 저도 그걸 이해는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제가 원치 않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걸 굳이 사신다며 당신들은 안 잡숫고 저에게 그걸 또 먹으라고 할 때, 지금도 그게 이제 꽤 됐거든요. 한 보름 정도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도 냉장고 안에 아직 토마토가 남아 있어요. 결국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고모에게 토마토를 사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지금 저의 예를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고모는 고모 입장의 생각에 얘가 과일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건강하다. 고모는 자꾸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저에게 뭔가 저를 위한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으면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도 저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 의도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곡해를 해요. 이제 조만간 며칠 안에 그 시대를 분별하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거지로 자신들의 주장을 그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동안에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래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뭐 시대의 징조와 흐름, 세상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하는 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런다는 거죠.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믿음과 신앙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자기 멋대로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으로 비추었을 적에 성도님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성도님은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다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는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순종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본인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후자에 속해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생각에 옳은 믿음, 내 생각에 옳은 신앙, 자의적인 성경의 해석,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